우리 첫 번째 간증을 해주실 은혜의 간증을 해주실 분은 김영채 자매님이십니다. 자매님 어디 계세요? 여기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간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간증문 김영채. 저는 모태신앙으로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까지 토요일과 주일을 모두 교회에서 지내고 온갖 봉사와 행사를 맡아서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와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섬기던 교회를 떠나게 되었고 방황하던 도중 온라인 교회를 알게 되어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바나바 교육과 온라인 교회 청년 속회 모임을 하면서 여태까지 내가 예수님을 믿어온 것이 잘못됨을 느끼게 되었고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들키고 싶지 않아 회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제자훈련 모집 공고를 봤을 때에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훈련을 받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과 성경도 많이 읽으시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시는 믿음이 센 다른 분들께서 우습게 생각할 거란 생각에 먼저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자격이 되는데 신청하지 않은 저를 보고 온라인 교회 청년 지역장님과 전도사님께서 신청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권유하셔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제자훈련을 하게 되면서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귀한 것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내 몸이 힘들고 아파도 많은 것을 봉사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참된 교인이라고 생각해왔던 것들이 모두 잘못됐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르다와 같이 껍데기에 집착하고 쫓다가 정말 귀한 것들을 놓쳐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기도 응답과 회개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던 저에게는 삶과 회개의 기쁨이 은혜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과 사람이기에 나도 모르게 짓는 죄에 대해서 자책하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나와 남을 정죄하고 평가하는 모습들이 더 큰 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대로 회개하고 자책하고 정죄하는데 왜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 하던 의문들이 한 번에 풀리게 된 것입니다. 회개를 하고도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없었던 게 아주 큰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몇 번이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용서하는 은혜를 누립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기로 다짐한 때부터 이 믿음은 내 안에서 시작되었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누군가를 믿음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자훈련을 받지 않았다면 저는 이 귀한 것들을 절대로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알기 위해서 노력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누군가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부터 모태신앙인 사람까지도 저처럼 빈 깡통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제자훈련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고 바로잡을 수 있었던 것처럼 누군가에게도 그런 길로 인도해주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데 인색함이 없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예수님 닮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간증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어서 영국에 계신 성도님이시죠? 박옥자 성도님 간증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부 청년부 그리고 예수전도단 DTS에서 제자훈련과 말씀훈련인 SBS 과정을 밟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영국에서 결혼하고 20여 년간 살아오면서 젊었을 때 배운 제자훈련과 말씀훈련이 그나마 현지 교회를 다니면서 저의 믿음을 지켜주었지만 결혼 생활과 새 자녀 양육 그리고 일로 인해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알면서도 가정생활과 일에 매여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선한목자교회를 알게 되어 1시간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고 코로나로 실시간 예배들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큰딸이 자살 소동을 벌이고 정신질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선한목자교회를 통한 매일 드린 예배는 제가 지탱해 갈 수 있는 힘이 되고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눈에 띄고 일상에 매여 그동안 잃어버렸던 말씀 묵상과 기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교회가 생기고 10주간 양육을 받고 이번에는 제자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실에 있는 컴퓨터에서 줌 미팅으로 진행된 제자 훈련은 제게 거실방 제자 훈련이 되어 내 삶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그동안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행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뒷전으로 모시고 여전히 저의 판단과 저의 의지로 살아가는 저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내 자아가 팔팔 살아서 생활하면서도 잘 신앙생활한다고 착각하며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무엇보다도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이제는 내 안에서 예수님이 역사하여 살아내도록 나를 내려놓는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쑥불쑥 아직도 내 자아가 나올 때도 있지만 24시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생각으로 살아가니 좀 더 주님을 의식하고 이 상황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동행일기를 적어 내려가고 면서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신다는 의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자훈련을 마치면서 느헤미야에서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고 백성들이 감동받아 울 때 느헤미야가 말하는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과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가 오버랩되어서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게 하고 잃었다가 얻은 탕자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하자고 말한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배운 말씀을 타국으로 가서 생활에 매여 제 자유의지로 살아가며 말씀을 다 탕진하며 살았던 탕자였습니다. 늦게라도 아버지와 말씀이 그리워 한국 선한 목자교회를 찾고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저를 먼 다치에서 기다려주시다가 달려나와서 안아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는 말씀 잔치를 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생활에서 율법책을 다시 정립하고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쌓고 율법책을 읽으면서 올 때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고 말씀하는 장면처럼 젊었을 때 말씀은 배웠으나 내 마음대로 내 자유의지로 살아가는 저를 이렇게 멀리 영국에까지 찾아와 주셔서 제가 말씀을 다시 보고 힘을 얻도록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저에게 믿음, 소망, 사랑을 회복시켜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며 말씀이 이제는 꿀송이처럼 달게 되었고 온라인 기도의 집과 온라인 교회 중보 기도회 등으로 기도하는 자로 세워가고 계십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의 싸움을 이제는 제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남은 싸움을 싸우고 싶습니다. 이제는 나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이 한국에 있는데 이번에 속회 관계 전도를 하면서 전도는 기도이고 사랑이라고 배우면서 먼저 기도로 그들을 섬기며 먼 거리지만 카톡을 통해서라도 그들과 소통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현지 영국 교회에서도 어떻게 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으로서 겸손과 사랑으로 섬길까 고민 중입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의 약속을 선포하며 우리의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것을 알고 보이지 않는 영의 세력을 대적하며 중보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멘입니다. 네, 두 분 너무 귀한 간증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년 대표로 영채 자매님,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온라인 교회 특별한 은혜죠. 해외에 계신 성도님 대표로 또 박옥자 성도님이 이렇게 나눠 주셨습니다. 참 제자 훈련을 온라인으로 이렇게 수료를 하고 그리고 또 우리 박옥자 성도님 같은 경우는 속장 역할도 지금 겸하고 계신데 이게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라인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제 안에도 주시는 메시지들이 참 많습니다. 형편과 관계없이
내가 거하여 있는 곳과 관계없이, 내가 살아왔던 어떤 과거의 일과 관계없이 주님 만나면 달라집니다. 예수님 만나면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생명이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시작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반드시 이루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그동안 만나는 통로가 막혔던 거예요. 근데 이제 온라인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주 예수님과 만나게 되는 일들이 참 놀랍고, 그리고 제자 훈련을 섬겨주신 우리 강사님들도 각국에 흩어져 계신 선교사님들이신데 이렇게 한 마음으로 섬기면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 서로 기도를 하게 되는 이 일들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제 수료하시는 여러분들 이제 다 끝나셨어요. 12주까지 이제 다 마쳤고 또 간증 나눔도 하시고 바나바 교육까지 이제 다 받으셨어요. 어떠세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 이제 다 되셨죠? 이제 뭐 난리 났죠. 이제 나가기만 하면 뭐 다 이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들 통해서 막 가족들이 변화되고 이제 그렇게 되겠죠? 어떠십니까, 여러분? 수련은 이제 했지만 훈련은 마쳐졌지만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훈련을 받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훈련을 받는다고 해서 내가 또 새롭게 예수님의 자녀 되었고 제자 됐음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꼭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는 앞으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한번 우리가 같이 새기고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살도록 이끄심에 대한 눈이 열리셔야 돼요. 내가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고 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갖는다고 해서 그 기도가 나를 변화시키고 인도하는 것 전혀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어서 능력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기도를 해도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그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고 그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야 예수님의 제자로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한 말씀을 제가 드린다면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새기십시오. 두 가지입니다. 믿음의 시작과 창시자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완성하실 분도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바꿔서 말하면 믿음의 시작이 나라고요? 아니요. 나의 어떤 형편이라고요? 내가 가지고 왔던 어떤 삶의 우여곡절, 사연들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님께서 믿음의 시작이시고 창시자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믿음을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작한 것 알겠어요.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나는 이제 믿는 자가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해요. 근데 이것이 완성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자라나게 하는 것, 내 노력으로 된다고요? 내 지식으로 된다고요? 내 어떤 의지로 된다고요?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완성하시고 기르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사신지 아십니까?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 앞에 있는 기쁨을 찾으려고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반대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시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예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왜 이 땅 가운데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었습니까? 우리를 다시 자녀로 회복시키시고 이 땅에서의 그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너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진짜 아버지가 나라는 거예요. 네가 육신으로 받은 그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을지도 모르겠어. 그래, 넌 아픔도 있지. 넌 눈물도 있지.
너 힘들지. 그런데 그게 너가 아니야. 그게 너의 정체성이 아니야. 그게 너의 존재가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 너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난 고향이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한 곳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요, 아버지의 품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의 정체성은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데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먹으라고 주신 양식을 먹지 않으니 자라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 것을 먹기를 원하니까, 세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니까 도무지 자라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한테 와서 눈물은 흘리고 달라고는 애쓰고 배고프다고 목마르다고 얘기는 하는데 제발 이걸 좀 먹어라.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으라고 하는 하나님을 함께하고 하나가 되는 일은 안 하고 자꾸 밖에 더 좋은 음식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서 자녀가 되었는데 아직도 1살이요, 아직도 2살이요. 여러분 몇 살이십니까? 아버지가 육신의 부모가 나를 낳아주고 그리고 짬을 많이 드셨잖아요. 그동안 밥을 얼마나 많이 먹었습니까? 우리가 몇 그릇 드셨나요? 그래서 육신으로 자라나고 나이가 자랄수록 내 모습도 변화되고 겉으로는 다 나이가 어느 정도 가늠이 되지만 물론 안 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우리가 이 줌으로 맨날 나누다 보니까 이게 줌이 또 얼마나 필터가 잘 되는지, 이게 도대체 몇 살인지를 알 수 없는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우리에게는 있으나 육신의 나이는 숨길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고 꾸밀 수도 있으나 하나님이 보실 땐 여러분 몇 살이십니까? 어떻게 한 2살쯤 되셨습니까? 2살 된 아이가 와서 나 큰 아파트 살고 싶어요. 그걸 허락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3살 된 5살 된 아이가 와서 내가 아빠를 위해서 집을 지어드릴게요. 웃을 일이죠. 기쁨은 있습니다. 내가 아빠를 위해서 대신 일해줄게요. 잘하기나 해라. 잘하기나. 내 품에서 떠나지만 말아라. 그래, 알았다. 알았다. 네 마음 알겠다. 내가 너 사랑한다. 사랑한다. 와서 원망하고 무슨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의 시작은 우리에게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믿음이 있습니까? 아이가 처음 태어나서 그 품에 안긴 아이, 부모를 향한 믿음이 있을까요? 어떻게 믿습니까? 못 믿는 것이죠. 오히려 두렵습니다. 아이는 지금 뱃속에 있다가 갓 태어난 아이가 무슨 시커먼 사람들이 나를 보고 눈은 울고 있는데 입은 웃고 있단 말입니다. 공포이죠. 거의 이건 공포 영화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애들 입장에서 생각해 봤습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우는 거예요. 너무 두렵지. 눈은 울고 있는데 입은 웃고 있는 이 모습. 아이가 어떻게 믿습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아이는. 근데 아이가 믿음은 없는데 딱 하나 뭐가 있냐면 울 수 있단 말입니다. 울 수 있는 능력 하나예요. 믿는 능력 없습니다. 우는 능력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거 주셨어요. 근데 이 아이는 울면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울음에 반응하는 그 아이를 존재적으로 사랑하는 부모가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예요. 배고파요. 울면 부모는 밥을 먹이겠죠. 내가 아프다고 울면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더 아파합니다. 첫째 아이 낳아서 열 펄펄 끓는 그 아이 붙들고 밤새 보신 경험들, 아이 키워보신 분들은 다 있으실 거예요. 아이가 없어도 여러분들 다 그렇게 부모들이 키우셨어요. 그랬을 겁니다. 아파요. 울면 더 아파하는 부모가 있단 말입니다. 포기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자기가 똥 싸고 오줌 싸고 수치스러운 그 수치를 닦아주면서 상태까지 파악하는 게 부모입니다. 전혀 수치스럽거나 더러워하지 않는 게 부모예요. 그 아이에게 무엇이 생길까? 그 품에 떠나지만 않으면, 이 부모의 품에 거하여 있으면 그 아이에게서 무엇이 생기겠습니까? 내가 필요할 때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내가 도움을 구할 때 나의 요청에 응답하는 이 누군가가 있는데 그 대상을 향한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할 겁니다. 믿음이 자라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그 아이의 어떠함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사랑 때문입니까?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왜 우리가 믿음이 없느냐? 이상한 데 가서 울고 이상한 데 가서 요청을 하니까 하나님한테 가십시오. 주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은 주님을 향하여 울으라는 거예요. 요청하라는 거예요.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그 신실하신 주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눈을 맞추고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일을 하시는 일이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하실 거라고. 자, 이제 이 아이가 어떻게 그럼 자라날 수 있을까요? 세 가지입니다. 제가 이게 세 가지 드리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주님이 주시는 음식을, 그 부모가 주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라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먹는 것을 바꾸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무엇을 처음 바꾸십니까? 마시는 물과 먹는 양식을 바꾸십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 노력에 의해서 먹고 마시던 것을 광야라는 곳으로 데리고 와서 반석을 쳐서 안반수를 먹이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드셔서 탄단지를 적당하게 맞추셔가지고 완벽한 영양 식단으로 그들을 먹이십니다. 왜 광야에서 그들에게 만나를 허락하셨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음에 대해서 알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깨닫는 순간부터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어야죠.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날이 저물어 갈 때 너무 늦었어요. 다 늦었어요. 날이 저물어 갈 때 예수님은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거예요. 때가 중요한 거 아니란 말입니다. 조건과 상황이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없을지라도 주님은 먹이시는 분이세요. 먹이실 수 있어요. 먹으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 2장 2절에 신령한 젖을 사모함 같이, 어린아이가 신령한 젖을 사모함 같이 요구하라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신령한 젖을 먹이셔서 자라나게 하셔서 구원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주고 싶은 음식이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 네가 나를 찾는 까닭은 너희가 배부른 까닭이로구나. 너희가 배부르니까 나를 찾는구나. 예수님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예수님이 진짜 주고 싶은 음식이 뭐예요? 생명의 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에 주신 음식이 다 있어요. 먹어야 자라나는 것입니다. 근데 잊지 마십시오. 지식으로 먹는 것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어떻게 지식으로 먹습니까? 어린아이가 무슨 영양 성분을 고려해서 먹나요? 이미 부모가 다 고려해서 좋지 않은 거 다 빼고 그래서 다 제일 좋은 영양 성분을 이렇게 딱 여러분한테 드렸어요. 먹으십시오. 왜 영의 양식을 먹기 싫어하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은 듣는데 자기 뜻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말씀만 해석하는 거예요. 먹겠다는 거예요. 정크푸드 먹겠다는 거예요. 빨리 요리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인스턴트. 건강 다 버리는 거죠. 영적인 말씀도 동일합니다. 매일매일 주야로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새끼를 먹습니까? 아니죠. 시도 때도 없이 먹습니다. 그것이 주야로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읽게 만드셔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주야로 기뻐하시고 묵상하시고 먹으십시오. 주님이 진짜 주고 싶은 양식 무엇입니까? 마침내 주실 양식 무엇입니까? 나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라.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가 바라보고 믿어지고 그리고 매일매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의 양식을 먹고 성령 안에서 깨닫게 하신 말씀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매일같이 적용하시고 살아내시고 잊지 마십시오. 그래야 자라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들으십시오. 아이가 자라날 때 아이를 키워보니까 저희 첫째 아이가 이제 중학생 1학년이요. 둘째가 4학년인데 어미 된 여러분들 너무 존경합니다. 중학생들을 특히 키우고 계신 여러분들 너무나 존경하고 이거 정말 속상합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진짜 어려워요. 중학생 아이들, 대단한 아이들이 북한이 넘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나라의 중학교 2학년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인데 이 아이들을 이해한다는 것은 정말 참 놀라운 역사가 필요합니다.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절로 주여를 몇 번을 하는지 이 아이들이 가장 속상한 게 뭐냐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제발 말 좀 들으라는 겁니다. 제발 말 좀 들으라는 거예요. 제발 말 좀 들어라. 제일 속상한 게 뭐냐면 대화 안 하려고 방 꽉 닫고 들어가는 아이. 제일 마음이 아파요.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것 둘째요. 물론 건강하게 자라는 건 너무 중요하죠. 들으십시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했습니다. 주님의 양이고 주님의 자녀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어디서 듣습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듣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가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내가 원하는 거 다 쏟아내고 기도 마치지 마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가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대화하는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요. 기도의 골방을 만드십시오.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만드십시오.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자라나는 거예요. 구원의 날까지 하나님이 완성시키실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왕 먹는 거 혼자 먹으면 맛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먹읍시다. 같이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혼밥 좋아하십니까? 영적으로 뭔가 이상이 있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여러분 혼자 먹을 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계속 뭔가 바쁜 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계속 보고 뭔가 심플하게 먹어야 되니까는 삼겹살 이거 구워 먹는 거 못하는 거예요. 혼자서는. 그게 혼밥 단계가 있거든요. 혼밥 단계가 삼겹살이 제일 끝판왕이거든요. 여러분 그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혼자서 삼겹살 구워두고 계신 분 계시면 가서 위로해 드리십시오. 이렇게 말도 시켜드리고 함께 구우십시오. 함께 구우면서 복음을 전하세요. 여러분 이왕 먹을 거 같이 먹는 게 좋은 거죠. 음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음식을 먹는 그 식탁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문을 두드려 문 열어라. 내가 너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싶구나. 주님의 식탁의 자리에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그래서 주신 공동체가 교회예요. 여러분에게 속해요. 동행일기 방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곳에서 매일같이 먹고 매일같이 마시고 그 가운데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하십시오. 예수님은 혼자 십자가 달리셨지만 그 십자가 달리기 바로 직전까지 만찬은 같이 하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은 제자들과 같이 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혼자 달리겠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전까지 누려지려면 반드시 같이 함께 그것을 이루어 가십시오. 골방에 들어가서 편의점에 가서 도시락 사든 사 먹지 마시고 맛있는 음식으로 함께 대화하며 그 교회 공동체를 지키십시오. 이것이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 그냥 시선을 맞추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 아니요.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베드로후서 3장 맨 마지막 18절을 보면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 영광이 지금부터 영원히 있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것하고 자꾸 혼합하지 마십시오. 섞어 먹지 마십시오. 섞어 듣지 마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을 때 여러분들 그 믿음을 반드시 주님께서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세상 바라보던 그 모든 것을 내가 지금 내려놓고 주를 바라보게 하소서. 오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킬 것입니다. 그러기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갈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납니다.
너무 죄송해요. 여러분 앞으로 꽃길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예수님의 제자된 여러분들이요, 앞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의 지팡이와 말씀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주님이 함께 하심이, 그 보혈의 능력의 십자가 막대기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거예요. 믿으십시오. 그리고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함께 내가 동행하겠습니다.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 예수를 바라봅니다. 다른 것 보지 않게 하소서. 주님 아버지 역사하셔서 주 품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 주의 품에서 떠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고 주님이 주시는 음료를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하라 하시면 순종하고 아버지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오직 어떤 형편에도 관계없이 주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며 아버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기쁨과 사랑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수행하며 그렇게 순종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교통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30명의 제2기 온라인 교회 제자훈련 수료생들 머리 위에와 아버지 우리 섬기신 8분의 강사님 머리 위에 그리고 그가 속한 그 가정 위에 아버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